네, 오늘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시면 공동체 고백문의 제일 앞에 삼위일체 고백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유일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 유대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도 그렇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안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또 세 분을 믿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세 분을 믿는다 그러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은 아주 저급한 수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신교가 돼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이기도 하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라고 믿는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삼위일체는 사실은 놀라운 건데요. 우리는 옛날에 마치 그 로마 황제 한 분을 이렇게 섬긴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요, 그냥 너희들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러질 않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로마 제국과 사실 싸웠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독재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 근데 이분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하나로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 분이 얼마나 사랑과 화해 안에서 평화롭게 조화롭게 관계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신비로운 건데 한번 시간이 되면 따로 제가 한번 강의를 좀 드리면 좋은데, 오늘이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주일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삼위일체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 지난주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의미 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자리가 없네요. 박정희 권사님 자리, 오늘 드디어 여기에 자리에 앉기 시작하셨네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정선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홍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 오시면 제가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은 우리 박 권사님께서 파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이제 출퇴근하실 수 있으셔서 주일날 오실 수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예. 저 모시고 오면서도 의사 직업이 참 좋아요. 평생 할 수 있어서. 평생 하면서 예배까지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오늘 참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또 특별히 오늘 아주 반가운 분들이 오늘 왔습니다. 제가 우리 김희주 씨 그리고 우리 민현수 씨, 네, 우리 박수로. 네, 우리 김경림 집사님의 이제 후배 되시는 분들인데, 항상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보스 같아요. 이게 후배들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시는데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반갑기도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기영 씨 빼고. 근데 저보다 좀 이렇게 같이 분들이 오시면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같이 또 여러 세대가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잘 하고 계시죠? 네. 뭐 제가 보진 않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그냥 조회수로 대충 하긴 하는데,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주일 예배하고 성경 공부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은 그 기독교인을 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인생을 두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인생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했을 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면서 내려왔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크리스찬의 인생은 순례자다, 여행 이미지입니다. 여행자. 근데 이제 여행자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해서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울에서 출발해서 유럽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게 이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여행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고 순례자다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달라요. 그래서 출발은 서울에서 했지만 저 목적지는 북극에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순례자라고 그러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길을 가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미지에서 나온 유명한 소설이 철로역정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영어로 이게 스피리추얼 전입니다. 영적인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또 이 트레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료수 트레비가 아니고요. 트레비에 세 가지 길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이게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면은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게 조명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이것을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했냐면은 중생의 길, 그리고 성화의 길,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거룩의 빛이 점점점 빛을 발해서 영화롭게 되고, 죽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걷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무예요. 나무. 당신은 나무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무가 씨를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이파리가 생기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자라는 과정과 같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도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인생을 우리가 나무를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그 비유들 속에서 겨자씨 비유도 얘기하셨잖아요. 조용히 이 겨자씨 같은 것이 자란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은. 모르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나서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이 포도 열매가 잘 맺힌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온다, 이런 말을 다 나무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사람인과 동시에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서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유명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그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반응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예수님의 심리학이기도 하고 통계학이에요, 이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뿌렸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다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리고 많은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셨는데, 이 씨를 뿌리셨는데, 이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인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결국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꾸만 눈을 땅으로만 보지 말고 저기 하늘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말고 저 세상도 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자꾸만 이 세상만 두지 말고 저 세상에도 둬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억압과 통제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양 날개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나라고, 억눌린 자가 이게 해방되는 나라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나라고, 아픈 자가, 이렇게 병든 자가 치유되는 나라다.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뜯어먹고 같이 공존하는 나라다. 이방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받아들여지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데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씨앗이 사람들이 듣긴 듣는데, 그 수천 명이 와서 듣긴 듣는데 사람들이 쫙 네 가지로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니까 씨를 뿌려 보니까 이 씨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옥토 좋은 땅에도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그렇게 말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 길가밭 떨어지는 사람은 마치 이 콘크리트 마음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툭 치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새가 와서 확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그냥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길가밭을 뜻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무심이에요. 무심. 무관심이에요. 아무리 이 귀한 가치를 전해줘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공구리라고 그러나요? 공구리를 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안 들어요. 그리고 와닿지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직 내 신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냥
길가밭은. 그랬더니 또 하나는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돌짝밭은 돌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이게 땅에 박힌다는 거죠. 땅에 이제 스며드는데 씨앗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돌들이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해가 쫙 비치면은 그냥 흐물흐물 없어진다는 거죠.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런 걸 말해서 약심이다라고 합니다. 약심.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뭐냐면 말씀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냄비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을 때는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환영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금방 때려치는 거죠. 어우 힘들어.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거 보면은 세상 가치와 딱 부딪히면은 바로 세상 가치로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스타일로 돌이키는 그런 약심. 언제 내가 예수 믿었나?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 언제 내가 천국 가? 그런 거 싹 돌아서서 그냥 금방 배신하는 사람. 약심이죠. 이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이렇게 떨어진 나무를 보니까 씨는 이것은 아주 잘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데 문제는 옆에 잡초랑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잡초랑 같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뻗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옆에 쓱 가시가 와서 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수분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좀 자라긴 자라야 되는데 자꾸만 같이 해서 이상한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근데 이상한 열매, 맛이 없는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염심, 욕심, 쾌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잘 받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무 염려가 많아요.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번 달 어떻게 저 신용대출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번 달 월급 어떻게 주지? 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 물질의 잡초. 걱정도 많지만 욕심도 많아요. 내가 뭔가 더 잘 되고 싶어. 돈 더 벌고 싶어. 욕심. 그리고 쾌심, 쾌락도 좀 즐겨야 되겠어요. 이러한 염려의 잡초, 그리고 욕심의 잡초, 그리고 이 쾌락의 잡초들이 이렇게 얽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얽혀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상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좋은 밭을 보니까 이 좋은 밭은요, 명심이에요, 명심. 밝은 마음인데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모든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길은 저거죠. 긍정적인 마음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명한 강사는, 명강사는 어떤 강사냐면요, 말을 잘하는 강사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들어줄 때 명강사가 탄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강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좋아야 강사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해야지,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딴 데 쳐다보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천하의 예수님이 오셔도 그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좋은 감정으로. 이 흡수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흡수력이 좋은 것은 지금 자갈밭도 비슷해요. 가시밭도 흡수력은 좋은 거예요. 잘 씨앗은 잘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밭의 특징은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서 견디고 내서 이것을 말씀을 이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인내심,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좋은 밭의 특징인데 이 네 가지. 근데 보통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목사들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밭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집사님 무슨 밭이에요? 권사님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죠? 그렇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네 가지 밭은 계속 공존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한때는 내가 길가밭처럼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교회 무슨 하나님 나라 웃기고 앉아있어 이럴 때가 있었고, 듣고 기분 좋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얼른 배신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동시에 염려와 쾌락과 욕심의 잡초가 같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집중해서 그리고 몰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써.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같이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만 좋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도전이에요. 땅만 좋으면 되느냐. 심지어 땅이 자기 스스로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내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이러한 좋은 성품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밭에 내가 가야겠구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같은 좋은 밭에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밭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실 때 밭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거예요. 밭, 내 마음, 내 마음의 밭, 성품, 내 영성, 내 말씀을 받는 자세를 어떻게 내가 잘 가꿀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씨앗의 관점에서도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씨앗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밭이 좋아도요, 여러분 씨앗이 나쁜 것도 있어요. 씨앗이 나쁜 것도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은 밭도 잘 가꿔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좋은 씨앗을 써야 되잖아요. 좋은 씨앗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 씨앗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듣고 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엉터리 씨앗들도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 거짓된 말씀, 그리고 사람을 막 선동하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는 말씀, 그리고 이단의 말씀들, 거짓된 성경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단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다리면서 거기에 보니까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구나 하고 봤는데 이름이 해븐교회예요. 이름이 참 하늘교회 좋네. 근데 이상해. 예배가 딱 주일날 한 번 있고 수요일날 있는데 2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2시간이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네. 그래서 얼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단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씨앗이 잘못 심겨지면 교인들은 굉장히 좋은 밭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나쁜 폭력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상의 폭력이에요. 잘못된 영적인 말씀의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씨앗들이 잘못된 씨앗을 뿌림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씨앗이 한번 내가 씨앗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돼서 내가 이제 땅 속에 묻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열매 맺는 그 목적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씨앗 하나가 이 열매를 맺기까지요.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수많은 수풀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렵게 그 꽃을 피우는지를 그 미국의 식물학자 호프 자런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어요. 식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50대 저랑 비슷한 그 또래 분인데 이분이 랩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랩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랩하는 여자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라보라토리라 그러나요? 실험실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식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와 함께 식물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썼는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한번 교인분들한테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읽어봤는데 거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식물학자가 30년 이상을 식물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내린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첫째, 그 나무 하나가, 식물 하나가 엄청난 고난을 뚫고 그 살아내는 그 생존력 찬양할지어다. 식물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적. 그 대표적인 적이 곰팡이라는 거예요. 곰팡이인데 어린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하나 해요.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은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다.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막이 선인장을 아직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다. 만일에 사막에 사는 이 식물들을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에 보내면은 아마 엄청 잘 살 거다. 그러니까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내는데 그 버텨내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줄기 나오고 나온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죽음들을 그 사이에서 삐짓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여러분 눈앞에 살아있는 저 식물들을 보면서 정말 경외하지 않아야 된다. 저들의 생존력을 보고 너도 죽지 마라 이거죠. 저 식물 하나도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적들과 싸워서 저렇게 나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주 그 영감 있는 말이 이거예요. 이 씨앗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얘가 이 뿌리를 내릴지 말지 그리고 잎사귀를 틀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최소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 다른데 심지어 체리 나무는 무려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를 100년 가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가장 적절한 물, 가장 적절한 햇빛, 가장 적절한 온도로 이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씨앗이 그대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1년, 길게는 100년을. 그러면서 이 씨앗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씨앗이 죽었느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때를 계속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모든 식물들의 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씨앗의 기다림. 가장 적절한 그 조건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때가 오면 그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씨앗이 뿌리가 되고 뿌리가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까지 이 자라는 이 생존력을 보라. 그러면서 이 호프 자렌 교수의 이 랩것이라는 책 속에서 이 식물의 세계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느냐. 그 속에서 자라나는 그 식물들을 보고 뭐 배우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이 사실 반고흐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 반고흐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미술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계시지만은 밀레라고 있어요. 1850년대에 그가 쓴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프랑스 2월 혁명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노동자를 그리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노동자를 그렸어요. 그리고 밀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는데, 이게 그만 이 프랑스 혁명에 아주 큰 이게 영감을 준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흐가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31년 후에 1880년도에 밀레의 그림을 일종의 이제 패러디라 그러나요? 그래서 자기도 그린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그림인지. 근데 그 그림은 이미 프랑스 혁명이 다 지나간 다음이었고 평온할 때였고, 이 고흐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나도 목사가 되야겠구나. 근데 이 고흐가 머리가 나빴는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신학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목사가 못 되고 이 고흐가 뭐가 됩니까? 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못 되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그림은 잘 그려. 근데 렘브란트의 성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아, 그림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그림 속에 아주 복음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뭡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뭔가 종교적이잖아요? 아니세요? 그냥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나도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밀레가 그린 그림하고 아주 차원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여기에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게 뭡니까? 노란 태양이잖아요. 저 뒤에 노란 태양이랑 쫙 비치지 않습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곳에 정말 이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게 있는 거예요. 성부의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태양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자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면 곡물을 망가뜨리지만 적절한 바람은 해충을 없애주고 적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남해구에 가면은 바닷바람 먹은 뭐가 있죠? 마늘인가? 해풍을 먹은 뭐가 있죠? 그만큼 이 바람이 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태양은 모든 식물의 에너지의 근원이고, 적절한 비는, 그 수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그 식물은 건강한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성장에 필요한 하늘의 조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조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품이 좋아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성품이 맺어지고 온유의 성품이 맺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맺어져요? 성부 하나님의 그 빛이 있어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농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두 가지예요. 바로 거름주기 그리고 잡초 제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거름을 준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너 괜찮아, 너 살 수 있어, 너 그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절대 절망하지 마. 교회가 정죄하는 교회가 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저 집사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나라는 왜 저래. 자꾸만 이러면요, 이게 꺾여요. 근데 자꾸만 잘한다. 그리고 괜찮다. 품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걸음주기란 말이에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사는 존재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사람은 죽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주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그리고 동시에 재밌는 것은 가지치기가 또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축복의 공동체인과 동시에 가끔씩 가지를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가면요, 우리가 굳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또 이렇게 바깔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우리끼리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해져요, 교회가. 고인물이 된다고요. 썩게 된다고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교인들이 오고 왔다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잡초를 제거하고 뽑아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노사연이 노래했던 그 유명한 노래가 많지요. 노사연의 가장 위대한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만남이에요? 만남도 좋고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시면 참 눈물 나는 가사인데 마지막 그 가사가 이거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기독교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면서 열매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제가 아주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소식에 듣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자식을 잃는 그런 아픔들이에요. 그런 아픈 소식이 두 소식이나 저한테 들려왔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권사님들이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때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들이 마지막 한순간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 하늘의 소망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 그분은 젊은 집사님인데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이 세상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사랑의 성품 가지세요. 또 온유의 성품 가지세요. 그거 다 못하더라도 정말 죽음 순간 앞에 구원의 확신이라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 내 구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관계가 되시는 그런 관계에서 그 나라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그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요한 웨슬레가 말했던 영화의 단계고 마지막 하나님과 일치의 단계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지막 열매의 단계가 아니겠어요? 익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설프게 세상 걱정 그리고 세상 염려 세상 건강 여기에 너무 많은 것에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고 마지막 순례를 가는 건지 여행했다 돌아오는 건지 여행자인지 순례자인지 알 수가 없고 씨앗이 뿌리는 뿌려서 자라긴 자라는데 이게 열매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따먹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씨앗이 되셔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 씨앗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데
결국 내가 마지막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가 같이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의 하나님, 길가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비록 돌짝밭같이 때로는 가시밭같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좋은 밭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고 너무너무 자빠지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 변치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과 주님이 주시는 그 비와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 앞에서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끝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주님과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